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오늘 20과하고 21과 할 건데 예. 오병이어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예, 뭐, 오병이어는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잘 알고 있는 게 말씀도,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 잘 문자적으로만 안다. 알고, 나 잘 예, 알아. 이거 되게 예. 위험한 거예요. 되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응. 예수님이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명을 먹였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그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숨은 뜻들이 이제 우리 권사님 뒤에 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생명의 떡,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뭔지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일단 뭐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했던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고 구원자이시고 또 그 네.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들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추상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기고 또 뭐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예수님을 주면 돼. 생각하고 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 먹고 피 마시는 것이다. 예. 말씀도 읽고 또 말씀 그 읽고. 그 암송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근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안 하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소화도 되고 또 우리가 그 피로 또 우리 몸속에서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또 여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거지만 예수님 손에 닿으니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강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장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겠죠. 예, 그렇죠. 애들이 다 알고 난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겠냐면 대조기법을 좀 잘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조. 그러니까 대조가 이제 굉장히 좋은 기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장로님, 이거 크고 이거 작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의도는 뭐예요? 두 개를 나란히, 근데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두 개를 나란히 보여줄까요? 하나는 어떤 크고 하나는 의도? 작다. 뭐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확 크고 들어오죠. 작으면. 예. 대조를 하면 확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 것보다 두 개를 딱 대조시켜주면 굉장히 좀 이해가 쉽지요. 그래서 그렇죠. 이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냐면 눈에 보이는 메시아, 눈에 보이는 구원자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메시아를 주시고 되어주시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나는 너희들의 그 영혼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 메시아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네, 영의 양식.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인데 이제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죠. 이런 것들이 좀 대조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제가 여기 문제 해놨네요. 무엇과 예,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가. 예, 대대로. 근데 그 5번인가 다섯, 봐요. 네, 5가지 이렇게 해서 오셨네. 5. 근데 뭐 애들 뭐 5가지 해 주면 어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3번을 말한 거예요. 예, 예. 네. 물들과 예수님 중, 예. 그러니까 왜 생명의 떡이냐. 음, 그 모세의 떡은 그 먹고는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수님 자신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그 출애굽 사건과 연결지어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네, 근데 이거 전부 다 믹스한 거예요, 이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요한이 접근한 오병이의 좀 달라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대조 기법을 한번 그 사람들은 바라는 게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메시아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왕이면 좋겠다. 이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영의 양식을 주러 왔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요거를 말씀하신 거고요. 모세의 떡은 역시 그 세상의 양식이죠. 먹고 나면 또 배고프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이번에 주신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우리 육이 살죠. 근데 우리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 살과 피라고 했냐. 이 살과 피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 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제가 강의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내가 강의한 거를 기억을 못하는데 살과 피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게 내 몸에 들어가면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 내가 그걸 먹으면 그게 이제 내 살과 피가 되지요. 이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뭔가 외부에서 밥을 먹어서 내가 생명을 얻잖아요. 다른 외부에서 밥을 먹죠. 음식을 먹죠. 외부에서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것들을 먹어서 내가 흡수소화해서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되는데 영혼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왜 그 포도주와 빵을 먹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연합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너희에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는 이거를 대속의 죽음을 믿는 거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살과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할 때 애들이 이거 이해 못 하거든요. 네, 못할 겁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아까 뭐 예수님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생명의 떡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고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육신적인 생명은 음식 먹잖아요. 외부의 음식을. 근데 영의 생명은요. 예수님 먹어야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시험에서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지만 그걸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중들에게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주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줄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그들이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한 거거든요. 사탄이. 이걸 딱 거절했죠.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영의 생명의 떡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메시아다라는 걸 이제 천명하신 거거든요. 사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 표적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대조,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이들이 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막 엄마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막 뭐 잘해라 막 다 시키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사실은 뭐 공부하는 머리가 안 된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막 한국 엄마들은 막 공부 하나 가지고 애들을 막 네,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어린 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져왔는데 얘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니면 2만 명 정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헌신과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공부 잘했다,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아주 작은 어린아이, 보잘것도 없어 보이는 그 아이, 그리고 너무나 도시락도 보잘것 없잖아요. 도무지 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혼자 먹기도 뭐 적죠. 뭐 혼자 네? 먹기도. 네, 혼자 먹기도 적은. 네네. 그런데 이게 기적을 갖고 온 게 뭐냐면 믿음이죠. 이거 그냥 하여튼 5천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내 걸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나 먹기도 모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제 간 거죠.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뭔가 이제 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라. 있는 게 뭐냐? 있는 거 갖고 와. 했을 때 그 내가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 뭐 어떻게 쓸모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내가 있는 걸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에요, 헌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안 드려도 뭐 아유 이거 갖고 될까? 뭐 이러고 갖고 왔을 거예요. 뭐 애도 뭐 아니 이걸 가지고 뭐 이만한 사람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갖고 와라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낸 자체가 이제 뭔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에 앉혀서 이렇게 다 이제 먹는데 여기 보면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그룹이겠어요. 뭐 배고프고 병들고 영적으로 목마른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꼭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주세요. 예. 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을, 너희들의 생을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먹이는 이런 일들을 우리 작은 것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갖고 있고 그냥 그러면 안 되고 나의 재능, 나의 성품, 뭐 나의 돈, 나의 뭐 어떤 것 다 좋아요. 나의 그 어떤 것이 아주 자꾸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대단치 않아 보이는 것이지만 이거리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뭔가 좀 있음직하고 대단한 거, 뭐 학벌이 좋다든가, 뭐 뭔가 대단한 걸 가져야만 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 일도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이 다 배제되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왜냐면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신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고 세상에서 주는 양식들,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으려고 하죠? 세상이 주는 양식들은 미디어에서도 주고 뭐 이게 세상이 주는 양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먹고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그게 살과 피가 되면 이 가치관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뭘 먹냐. 뭘 먹냐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고 어느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어느 백성이 되느냐. 세상 나라에 속하면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그 삶의 열매라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그죠? 그리고 뭘 먹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에게 속한가를 드러내준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주신 나의 생명의 주요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거 이제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애들한테 좀 희망을 좀 주시고요. 나도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다는 이 소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떤 아이 제가 어른 강의 때는 한 것 같은데 저랑 같은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 게임에 빠졌대요. 그래가지고 별 짓을 다 해도 애가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막 동네방네 찾으러 다니면 PC방에서 그 게임에 몰두하게 애 등어리를 보고 있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막 한심하고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요. 어떻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그 영국제 샤프 연필 10,000원짜리 하나 사주시면서 너 이걸로 문제 풀고 공부하라고. 네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 지금 5,000명 먹였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게임만 자꾸 하다간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신을 차렸어요.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총신대 갔는데 하여튼 이걸 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5,000명 먹이는 인생.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네.